오늘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사랑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나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하고 결산한다고 했는데 결산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구할 필요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심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뭘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뭔가요? 조건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별로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별로여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정말 아멘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별로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모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배우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메시지는 어때요? 좋습니까? 좀 별로입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좋습니까? 심판이 있어서 좋아요? 와, 심판 받으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심판의 메시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다, 너 끝내버릴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심판 안에는 우리가 돌아오고자 원하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메시지에는 항상 회복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메시지에는 너무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33절부터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막 분노를 쏟아가지고 다스리는데 너희들 이제 흩어졌는데 너희를 모을 거래요. 인도할 거래요. 구원할 거래요. 말이 안 돼 보여요. 막 심판해서 분노해가지고 막 우리를 쳐 죽일 것 같은데 우리를 모으겠대요. 하나님은 심판해서 우리를 때로는 공경에 빠뜨려서라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안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대작들이 있습니다. 명품들이 있어요. 대작. 그 중에 뭐 그림들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몇 년 걸렸을까요? 8년 걸렸습니다. 8년. 최후의 만찬 아시나요? 최후의 만찬.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장면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뭐 자수도 하고 뭘 하시던데, 그것을 그렸던 사람이 다빈치거든요. 몇 년 걸렸을까요? 그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냥 그렇게 그린 것 같아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그게 다 명품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몇 년 걸렸을까요? 1600년 걸렸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10년 걸려도 엄청난 대작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성경의 메시지는 1600년 동안 농축된 거예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16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경을, 이 성경의 핵심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지루할까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거든요. 계속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아요. 계속 뭘 반응하냐면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에스겔 20장의 내용이 계속 그러거든요. 20장 1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애굽,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만들다가 그 돌 같은 거 옮겨지는 그런 도르래 밑에서 이렇게, 도르래를, 예전에는 뭐 기계가 없으니까 인간이 도르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몇 명씩 그냥 거기서 깔려 죽는데 그걸 피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파리 목숨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돌보셔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탈출시켰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너희들 이제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 내려놓고 누구 섬겨라? 나를 섬겨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광야에서 무슨 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 그 광야의 삶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 땅의 신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겨요. 그 내용의 불순종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야,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인도하였는데 약속의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그 땅의 신에게 주목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신 하나님 주목합시다. 주신 어떤 물질, 주신 어떤 보이는 것들에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유지하게 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놓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놓치고 불순종의 역사를 써요.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데, 구원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땅도 없고. 여러분 요즘에 땅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느끼시나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요. 부동산. 부동산만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건물을 하면서도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의 터전 잡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직도 우리 못 차지했어요 이거요. 알고 계세요? 혹시 이거 차지한 줄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못 차지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나라 공식적으로는 아직 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 가려고 하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근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땅을 주시다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얻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죠? 이런 집을 주시다니요. 맨날 찬양합니까? 아니면 또 한숨 쉽니까? 한숨 쉬어요. 불순종하죠. 또 무너지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사랑을 놓칠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하나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몰라서.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우리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세대가 나왔다고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 것 같죠?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도 대화해보면 하나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데 딱 그 말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많이 흐르고 나니까 인간이 뭐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창조된 건가 진화된 건가. 그래서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조됐습니까 진화됐습니까? 창조됐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과학, 우리 학교 가서는 진화론 많이 배우거든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명한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는데 무슨 학회일까요?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죠? 창조과학회, 정말 엄청나게 과학을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진짜 창조론만이 이 과학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막 증명해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이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 좋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다 완벽히 증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전해주어야 돼요. 오늘 그 가로에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 전해야 돼요. 오늘도.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강연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어서 성령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확신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메시지를 전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요,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확신이 없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 성적표네요. 여러분, 쉽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죠. 정말입니다. 예민해지시기 바래요. 예를 들게요. 이번에 우리 청년 목장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런 순서로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순서로 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거죠. 대신에 잠언 16장 9절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하라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모시러 간 우리 재영이와 태민이도 갑자기 그 말씀이 끝나면서 들어왔어요. 하필 그때 들어왔어요. 딱 기도 시작했으면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딱 말씀이 끝나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는 배고픔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화가 더 치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멈추고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밥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가서 막 라면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만 이따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도 된대요. 막 확신을 갖고 왔는데 저는 알거든요. 영적인 흐름이란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냐. 말씀을 왜 합니까? 기도의 파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딱 끊고 1시간 지났는데 배불러가지고 자 주여 한 얼마나 인도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또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1시간 지났는데 또 하면 됩니다 이래요. 안 해봐서 지네들이 끝난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사인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단체로 기도하지 말고 1대1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계획이 바뀐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1대1로 만나서 기도해 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대1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위에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거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목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차가의 목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들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단체로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를 느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고 좋네요. 정말 여러분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팔고 있으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으면 이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어디에 너무 집중하면 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거 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지식을 계속 전달하려고 하면 계속 분노만 쌓이고 서로 계속 다툼만 일어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뭐 했냐 안 했냐 계속 이것만 따질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을 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회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를 지금도 불러내신다. 엄마가 오늘 이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더라.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런 것들의 간증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한 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랑 경험하고 사랑 가르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을 전합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을 진짜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순종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뒤에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든다고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함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불안이 사라지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도 보이는 신을요.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래야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자기를 지나치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중심적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싫어한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외감을 느껴요. 인간은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주목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요즘에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저 구석에 앉아서 뭐하고 있나. 이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 말 주목하면 그냥 딱 괜찮잖아요. 동화되는 거고. 그게 동화가 안 돼요. 말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주목하면서 소외감을 느껴요. 그 소외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 동화되지 못하고 나는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사랑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영혼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와이드하게 누구 영혼 품어야 될 영혼이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영혼들은 다 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성도들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전 기운이 많이 빠지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주목할 수 없거든요. 다 주목해서 그 사람보다 더 긍휼히 여겨야 될 분들도 많은데 나만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주목해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연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집착하는 걸 그냥 스스로가 싫어해요. 집착하는 거를. 나만 계속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말고 눈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계속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해야 되게 만들었다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인류의 첫 사건으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올라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뭐가 된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니까 자기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 이 선악과 따먹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서 네 인생을 네가 조종할 수 있어. 네가 자유롭게 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꼬드긴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죠. 아담과 함께 사이좋게 따먹죠. 그리고 나타난 게 뭡니까?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분열과 싸움과 살인이에요.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끊임없는 시기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자녀한테 나타난 게 딱 뭐였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그 아벨을 뭐합니까? 쳐 죽이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 애가 커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봐서 왜 나 같은 존재한테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인간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 나타나는 것은 불안과 걱정과 허기짐과 허무함과 상실감과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가로에 적으세요. 뭐라고요? 불안과 걱정과 허기심과 공허함과 상실과 두려움과 분노라고요. 낙심이라고요. 온갖 안 좋은 거 다 적어놓으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계속 자기만 묵상하면 남과 비교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SNS 하지 말라고 하죠. SNS는 다 자기 잘났다가 올려놓지만 다 포장돼 있어요. 대부분이 포장돼 있어요. 제가 잘난 맛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상실감을 느껴요.
웬만한 사람은 그 SNS 보면서 박수 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네요. 야, 너 이쁘다, 너 괜찮다, 뭐 이렇게 써놔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상실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SNS 안 하기를 원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기도하고 주 앞에 있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에게서만 완전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서 인간을 주목하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자기에게 큰 실망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게 인간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목해야 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세요. (73편)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엔 누가 있다고요? 주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누구만 사모한다고요? 주밖에. 왜 이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군가를 봐도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목하고 집착하고 따라가 봤지만 결국엔 허무함이고 실망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자,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마음의 육체가 쇠약해질 때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기준이 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인간을 주목하면 서로 상처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받아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유, 저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속박받는다는 거예요. 난 속박받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 가면 하라는 게 많습니까? 점점 빠져들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잘못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진짜 자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인간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 아래에서 속박받는 게 너무 싫어서 막 박차고 나가요. 자기 살 길을 찾아겠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겠죠. 이상가족 쌍봉 있죠. 이상가족 쌍봉, 예전에 1983년도에 이상가족 그거 찾기 그런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저도 그때는 뭐 1살이었나요? 2살이었나요? 제가 모르지만 그 당시 엄청나게 그게 주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영상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일사후퇴 때, 전쟁이 나서 일사후퇴 때 막 후퇴를 하면서 그때 어머니 손을 놓쳐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35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찾게 됐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딸이 이제 엄마를 찾아고, 저 엄마 떨어졌더니 잘 살았어요. 아이고,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속박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엄마, 왜 저의 손을 놨습니까? 저는 정말 죽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펑펑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진정한 자유구나. 진정한 평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속박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속박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어떤 속박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고 얘기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예요. 진리가 없으면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운세, 점 치는 사업이 연간 몇 조 원이라고요? 4조 원이라니까요. 4조 원.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점, 성경에는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이라고 했거든요. 그 귀신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만이 미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점을 치면서 불안을 달래보려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가는 게 진짜 자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시편을 찾았으니까 42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42편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불행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을요, 일부러 내가 짜내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어제의 문제를 끄집어내요. 다 자고 이제 잊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내 또 다른 내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제 너 걔 진짜 좀 그렇지 않았니? 야, 너 억울하지 않니? 나한테. 야, 또 오늘 하루, 야, 얼마나 또 힘들까, 너. 야, 한숨 한번 쉬어라. 아이고, 죽겠다. 얼마나 힘드냐. 오늘 너 얼마나 불안하냐. 아, 오늘 또 그런 사람 만나서 또 할 거 얼마나 또 그냥 답답하니. 계속해서 나에게 패배의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하면서 좋은 소식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래 또다시 나쁜 소식만 전해줘요. 내 자아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내 영혼아. 다시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42장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제는 내 자아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마시고 넌 끝났어. 너는 안 돼.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자아의 소리를 듣고 자기 인생을 계속 가요. 예를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 7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를 쇄신하라라고 해요. 근데 사실 쇄신하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 자기가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말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말을 멈추고 정말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도 패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패배주의 속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린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자. 또 그럴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 사랑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부 사랑.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반응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습니까? 피했습니까? 피했어요. 죄책감이 드니까 피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웬만하면 짓지 말라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을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도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저귀를 떼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도 똥을 잘 못 가리고 똥을 쌌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저기 어두운 곳으로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어머니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요. 그럼 얘기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서 무엇하느냐? 어디서 똥을 쌌느냐? 어머니가 물어보죠.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서 똥을 다 치워주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죠. 이놈의 새끼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안아주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잘못을 닦다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원시복음,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의 4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암송 구절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너무 귀한데,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이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암송해야 될 구절 같아요.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을 다가오셨다. 근데 이것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괜찮으니까 다가온 줄 아는 분들, 왕자병, 공주병 걸린 분들 있잖아요.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은지 착각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소외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바라보시는 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헐벗은 자, 그 당시에 가늠한 자, 그 당시에 왜 기생, 그 당시에 왜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아무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조건을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부족할 때, 무너졌을 때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당당히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안수기도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다 영적 상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가 별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근데 기도를 막 하잖아요.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쏙쏙쏙쏙쏙쏙 막 들어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속마음에서는 이래요. 이건 뭐지요? 여러분, 이건 뭐지요라고 제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제 머릿속에서 벌써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시스템화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죄성이고 이게 건드려요. 뭔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뭔가 은혜가 부어질 것 같은데 전혀 별로이거든요. 딱 봐도 알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구나. 저 영혼이 정말 지금 별 볼 일 없게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놓쳐지지 않구나를 제가 안수하면서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으러 와야 돼요. 자기가 조금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와야 됩니다.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 가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부족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도 패배주의에 빠진 우리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불안하고 낙심해하느냐, 다시 돌아와라, 내가 회복하겠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신다는 거 믿으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이 말씀을 잡고 마칠게요. 2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22장 31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은 누굴 얘기하여? 베드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달고 요구했다. 사단의 틈을 타서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결국 예수님 배신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놓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파워예요. 내가 기도해 놓았으니 너 이제 끝난 거 아니라 너 이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만해요. 오늘도 우리 무너졌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나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맨날 사랑이니까 막 살고 또 가서 또 사랑받고 막 살자.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박스 해놓으세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너 주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 회복했으니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라. 하늘의 별. 우리 이게 다니엘 12장 메시지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만들어라.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부지런히 딴짓할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